오늘 설교할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신약성경 26페이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7절까지 제가 읽고 28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다 같이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심으로 육신의 질병도 고침받고 영혼의 상처들도 치유함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이 예배 시간에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특별히 성도들의 병원에 입원이 많고 또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가 있겠구나 그런 성도들도 눈에 보여서 저도 마음이 참 편치 않았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성도들을 보면 목사님 바쁘신데 안 오셔도 됩니다 그러기도 해도 제가 입원했다는 이야기만 들으면 주로 달려가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다 건강관리 잘 못해서 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있어야 되는데 저분들이 우리 대표로 입원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저분들이 나 대신이구나 그런 생각 때문에 참 빨리 신방을 갑니다. 병들었을 때에는 더욱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은 아니에요. 병을 고침받는 이 믿음은 구원 얻은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쓰는 약의 도사들의 손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효험을 다하셔서 질병이라도 낫게 할 수 있다고 믿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바로 이 병들었을 때는 꼭 필요합니다. 이 땅 위에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병에서 혹은 사고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벗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사람들 가운데에는 병들었을 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병들었으니까 이렇게 앓다가 죽으면 되지 이러는 사람 말은 그래도 잘 없습니다. 병들었을 때 성도들이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데 세 가지 믿음의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먼저 나의 이 질병이 비록 원인 규명도 어렵고 잘 밝혀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으니까 치료해 주실 줄로 믿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또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병들지 않고 사고당하지 않는데 왜 나만 우리 가족들만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이해할 수 없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병을 통하여 사고를 통하여 발견하는 겁니다. 또 성도들이 가질 태도는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이 치료를 받더라도 불평원망하고 억울해하고 그러면 치료가 더디고 참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그래도 생명을 건지고 이만하기 다행이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성도의 태도입니다. 특별히 병들었을 때에는 거미줄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혹시 길거리 지나가시다가 또 나무 사이에서 건물들 사이에서 거미를 발견하면 잘 보시길 바랍니다. 거미는 딴 데 어디 이사 안 갑니다. 태어난 그곳에서 계속 거기서만 삽니다. 점점 자라다가 가을철 돼서 배가 볼록한 거미를 보면 알을 뱄구나 그렇게 알면 됩니다. 이 거미는 한 곳에서 자라는데 거미줄에 의지해서 자기의 몸을 지탱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그 보호의 손길 거미줄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살아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도와주시고 육신의 질병도 마음의 상처도 낫게 해주실 줄로 믿는 믿음이 성도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에 있는 여자 하나, 똑같은 내용을 달리 기록한 마가복음 7장에는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시리아 페니키아인의 후예라고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역사가 클레멘트는 이 가나안 여인의 이름은 유스타고 딸의 이름은 베레니케라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제자들조차도 돌려보내라고 예수님에게 건의할 정도고 예수님도 별 대꾸가 없으십니다. 이런 어려움들을 넘어 딸의 병을 낫게 했는데 이 여인에게서 병을 낫게 하는 큰 믿음을 배웠어. 오늘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도 또 여러분들의 가족과 자녀와 이웃들도 주님을 의지하는 큰 믿음으로 육신의 질병이 고침받고 영혼의 상처들이 치유함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병이 쉽게 잘 낫습니까? 참 힘들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병을 낫게 하는 믿음의 여인을 보면 병이 낫게 되는데 방해 요소들이 나타납니다.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도 먼저 여인의 간구에 침묵하시는 예수님의 침묵이 병을 낫게 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이방 여인이 와서 예수님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아뢰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5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더라. 아니 예수님 이러셔도 되는 겁니까?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이방 여인이 자기 병도 아니고 딸의 병 때문에 와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절박하게 외치는데 아무 대답도 없습니다. 원래 예수님 이런 분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미한 우리의 신음소리 같은 음성에도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는 분인데 그런 예수님이 한마디도 않고 계시는 건 무슨 뜻이 있는 거죠? 무슨 뜻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에는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응답이 드리거나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일 앞에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려고 예수님이 허용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혹시 한 주간 지나면서 최근에 이런저런 일들로 육신의 질병 때문에 마음의 상처와 부담 때문에 연단을 시험을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축하합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을 잘 거치면 더욱더 믿음이 성숙하게 될 것이고 거기서만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거나 오랫동안 기도해도 예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고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이것 때문에 신앙의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는데 방해를 받지 말고 예수님의 침묵에는 내가 모르는 뜻이 있겠구나. 그런 믿음으로 이런
방해물들을 돌파해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병을 낫게 하는 큰 믿음을 이 가나안 여자가 보여주는데 두 번째 방해거리가 있습니다. 제자들입니다. 23절 계속 보시면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돌려보내십시오. 제자들의 이 회방이 큰 믿음으로 주님께 고침받는데 방해가 되었습니다. 아니, 제자들이 이럴 수 있는 겁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도움이 필요한 여인을 예수님께로 안내해 주어도 시원찮을 텐데, 아니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돌려보내라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신앙생활 내가 좀 더 잘해보려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선생님이 이렇게 저를 가로막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도움을 주어야 될 사람이 오히려 방해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누가복음 18장 15절 이하에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려왔는데 돌려보내. 왜? 아들을 데리고 일로 오나. 막 이렇게 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꾸지람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육신의 질병, 마음의 상처를 고침받기 원하는데 제자들이 당연히 도와주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 신앙이 방해받고 손해받는 그 순간 생각하십시오. 나도 어떤 사람의 신앙에 방해가 되고 나도 여러 번 사람들을 시험 들게 했겠구나.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회방 때문에 믿음이 더욱더 성숙하는 일에 방해받지 말고 사람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 주님의 연약하지 않고 넉넉하고 항상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 더욱더 기대를 거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병을 낫게 하는 믿음의 방해가 예수님의 침묵이기도 했고 제자들의 회방이기도 하고 더 직설적인 방해가 나타났습니다. 24절. 딸을 고쳐달라는 그 여인의 계속하여 지르는 소리에 주님 대답하시기를 나는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야. 나는 가나안 여인 너를 위하여 보냄받은 게 아니야.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온 인류를 위하여 보냄받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건 이 여인의 믿음의 연단을 위하여서 제자들의 신앙의 훈련을 위하여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26절 예수님이 또 대답하시기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하여 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침묵하실 때에도 가나안 여인 참을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회방할 때도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직설적으로 나는 너의 병을 고치지 않는다. 너는 개다. 주님의 이 거절 앞에 이 가나안 여인 아마 통곡을 했을 겁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듯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평탄하기만 하는 길이 아닙니다. 신앙의 길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여 기도하기만 하면 모든 질병들이 다 떠나가고 나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데는 지금처럼 예수님의 침묵과 같이 당연히 도와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방해가 되기도 하고 예수님이 직설적으로 거절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 앞에 나타난 이 벽을 주님의 손을 붙들고 믿음으로
넘어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지, 내 앞에 벽이 나타났다고 그래서 내가 교회 출석하고 신앙생활 하고 보니까 오히려 이런 어려움이 생기네. 그게 주님이 여러분들을 연단하셔서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의 방해 요소들이 나타날 때 거기에서 주저앉지 말고 믿음으로 이 믿음의 방해 요소들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나안 여인의 그 귀신 들린 딸이 병 고침을 받았던 병을 낫게 하는 가나안 여인의 큰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먼저 예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22절 말씀을 보십시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실 기다리던 메시아로 인정한다, 그 말입니다. 아직 제자들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잘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바른 믿음을 가졌더라.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예수님을 확실히 신뢰하는 믿음을 가졌더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침묵 앞에 물러가지 않고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인내하고 있는 이 여인의 믿음,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유대인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있지만 이 유대인들이요, 온 세계의 방방 곳곳에서 정치계, 경제계, 또 군사계, 또 IT계 모든 곳에서 유대인들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지 모를 정도로 영향력을 많이 행사할 정도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복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만 믿고 있지만은 부족하지만은 그들은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을 붙들고 사업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국가 간의 교류도 하고 그럽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면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나라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 가지 조건과 상황이 좀 어려워도 나는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시면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는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육신도 고침받고 마음의 상처도 치유받고 여러 가지 문제들도 해결되는 줄로 믿고 예수님의 능력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병을 낫게 하는 여인의 큰 믿음은 또 딸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는 그런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능력이 하늘을 향한 여인의 마음이었다고 그러면 딸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는 이 여인의 마음은 사람을 향한 그런 사랑의 표현입니다. 22절 말씀 보니까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인이 지금 귀신 들린 거 아닙니다. 여인이 병든 것 아닙니다. 그런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상대방의 아픔을, 성도들의 허물과 고통과 상처와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동일하게 여길 수 있는 신앙, 동일시 신앙인데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십니다. 자식의 그 아픔을 부모만이 아마 나의 아픔으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온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망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나라의 죄를 자기의 죄로 느껴서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사용하여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십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32장 32절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이라고 숭배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다 죽이시고
모세에게서 태어나는 사람으로 이스라엘을 다시 만드시겠다고 그러니까 그때 모세가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차라리 지우십시오. 하나님이 이런 백성들의 죄와 동일하게 여기는 신앙을 기쁘게 보십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골육 친척의 구원을 위하여 내가 주님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의 구원을 원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형제들이 있습니까? 이웃들이 있습니까? 절친이라고 그러면서 아직도 전도 못한 그런 절친들이 있습니까? 그들 가만히 두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지옥길의 아픔 그리고 허망함을 나의 아픔으로 느낄 수 있는, 타인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면 주님께로부터 육신의 질병도 고침받을 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도 회복되는 줄로 알고 주변에 있는 이웃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병을 낫게 하는 가나안 여인의 큰 믿음은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예수님 침묵하십니다. 여인이 소리 지르는데도. 그리고 제자들은 오히려 쫓아보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할 때 제자들이 도움을 주어야 하는데, 신앙생활할 때 신앙의 선배들이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신앙생활할 때 교회의 직분을 맡은 임직자들이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그러나 사람들은 아무리 목사일지라도 유익을 주기도 하지만은 오히려 내 신앙에 상처를 주어서 방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낙심될 때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 쳐다보고 교회 다닐 거 못 되구나. 이제 방학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방황의 시기를 시작하면 자기 신앙만 손해입니다. 사람에게 낙심될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은 별 수 없구나. 그리고 또 나도 별 수 없구나.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는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제자들이 완벽했다고 그러면 이 여인이 제자들에게 부탁했을 건데 왜 예수님에게 부탁합니까?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망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부족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뒤로 물러가고 절망하지 말고 오히려 나와 상대방의 부족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가져서 영육간의 질병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병을 낫게 하는 여인의 큰 네 번째 믿음은 자존심을 내려놓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자존심 강하십니까? 씩 웃으시는 분 몇 분 계신데 아마 강한 것 같아요. 저도 마음의 상처를 받고 낭패를 볼 때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돌아보면 그 쓸모없는 자존심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신앙의 선배인 칼발트는 말하기를 자존심은 원죄의 뿌리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이 가나안 여인이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나는 너를 돌보라고, 이방 여인이 너를 돌보라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지 않았다. 예수님이 그렇게 연단하시는데 그때까지는 참을 수 있었는데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는 개다 그 말이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아무리 목사님이라도 그렇지 개가 뭡니까? 나는 개면 당신은 뭡니까? 이래 짓을 텐데 이 여인은 개라고 그럴 때 주님 제가 개입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해결되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당신 지금 하는 거 보니까 당신 거짓말쟁이야. 내가 거짓말쟁이라고? 그럼 니는 뭔데? 이러면 이제 싸움이 대판 벌어지는데 야, 이 거짓말쟁이야 그럴 때 내가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래 버리면 자존심 내려놔 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수 있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 말이에요. 야, 이 도둑놈아 그러면
내가 도둑놈입니다. 그렇게 돼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여인 자존심을 다 내려놓으니까 그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인 하는 이야기를 보십시오. 자기 자존심 다 내려놓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제 자식만은 살려주십시오. 여기 부모님 되시는 분들 다 뭐 그런 경험들 안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개라는 소리를 들어도 됩니다. 그런데 내 딸은 좀 살려주십시오. 딸 고치는, 딸 치유하는 거기에만 관심을 가져서 자존심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거기에만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자존심을 다 내려놓으면 가능합니다. 예수님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여,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나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이 가난한 여인과 같은 큰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병을 낫게 하는 가난한 여인의 큰 믿음만 강조하게 되는데 이건 복음은 아닙니다. 근데 이 가난한 여인의 큰 믿음이 쓰임받아서 결국 딸을 고치게 된 가장 중요한 구절이 바로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살고 있는 그 지방으로 들어가시더라.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이 있는 그 지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주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에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붙들고 딸이 고침받는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늘 육신의 질병이 병든 여러분들의 쓰는 약에 치료하는 의사들의 손길과 함께 주님이 함께하면 치유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내 생각과 내 지혜와 선배들의 교훈만 아니고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어루만지시면 영혼이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16세기에 프랑스 왕의 주치의였던 암브로스 파레는 이 팔다리 없는 사람을 위하여 의족과 의술을 만든 아주 훌륭한 외과 의사입니다. 그가 죽었는데 죽기 전에 유언에 나의 비석에다가 이렇게 써놓아라. 그렇게 어떻게 써달라고 부탁했냐고 그러면, 나는 그의 상처를 싸매어 주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상처를 고치셨다. 병 고친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신 겁니다. 마가복음 6장 56절 예수님도 주님이 들어가시는 마을이나 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 병자가 주님이 그 마을에 그 병자에게 가셨기 때문에 고침을 받게 된 거다. 그 말입니다. 오늘 육신의 질병이든 여러분들 주님이 어루만지심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고 영혼에 부담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의 심령을 주님이 매만져 주심으로 회복되는, 치유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